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길.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헛것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영원하신 팔에 안기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주임제 앞에 경배해 주임제 앞에 경배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으로서 독생자의 성육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늘 감사와 찬송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 크신 은사에 대하여 항상 주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모든 고난과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송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이 해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말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요.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함께하신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이 주일 구원에 대한 감사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삶의 목적을 깨닫고 확인하며 아버지의 뜻에 맞는 인격과 신앙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암흑과 미혹과 혼돈의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지도 않고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사시대와도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디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주인 되시는 주님, 지금 우리는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고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대한민국의 위기 속에서 이 나라를 살려주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나라와 많은 교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졌음을 믿고 나라와 교회를 지키는 주의 자녀가 되며 부르짖어 아버지께 기도하는 해동교회의 성도들이 되고 이 나라의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복음 전도와 교회에서의 말씀 선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마저 위협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악한 자들의 계획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능력으로 선악간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위정자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가진 기도의 능력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의 지혜로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신 주님, 이스라엘의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오길 기도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종식되고 마지막 땅끝이 될 이스라엘과 북한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길 기도합니다. 저희 해동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 가운데 성령님께서 친히 운행하심을 믿사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심령이 쪼개지고 말씀을 통하여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은혜 받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골로새서 1장입니다. 24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가지신 주보의 내용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감옥에 여러분이 아니라 내가 갇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이 많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것과 같은 고난입니다. 나는 교회가 겪는 이 고난에 참여할 기회를 기꺼이 환영합니다. 나는 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 이 고난을 순전한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여러분을 섬기고 온전한 진리를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비밀은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었지만 지금은 환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신의 배경과 종교적 입장에 상관없이 이 충만하고 영광스러운 비밀을 속속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비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며 그분으로 인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이것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메시지에 무언가를 보태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면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각 사람을 성숙시키기 위해 깊이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성숙해진다는 것은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로 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내가 날마다 해마다 힘쓰는 일, 너무나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군사님은 복이 있습니다. 집사님은 복이 있습니다. 장로님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을 즐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고통과 고난을 멀리하고 행복한 날만 있기를 다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나는 이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상한 사람도 있을까요? 괴로움을 기뻐한다니 말입니다. 자신을 위한 괴로움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한 고통도 싫은 법인데 남을 위한 고통을 당하는데 기뻐한다.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바울의 모습이 납득이 되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의 괴로움을 내가 짊어지게 되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이렇게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 신자들 때문에 당하는 그 괴로움을 기뻐한다 했을 때 우리가 참 도대체 뭐 때문에 기뻐하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당하는 괴로움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이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괴로움임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신자의 삶이란 이런 것입니다 하고 베드로전서 4장의 13절에 14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처럼 소중한 것이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지금 가까이 하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더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몸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결과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졌습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고난을 받으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영광을 받으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우리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만 있다면 또 그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어려운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함 없는 영광일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려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직분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헌신과 섬김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직분을 감당할 때 받는 괴로움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뻐할 일입니다. 우리가 각자에게 주신 직분에 따라서 고난에 동참하는 정도도 다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교회에서 직분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거룩한 존귀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내 마음대로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간에 신자에게는 거룩한 의무가 주어집니다. 신자의 하는 모든 것들은 거룩함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거룩함에 속한 것이고, 또 우리 말이 거룩함에 속한 것이고, 우리의 행동이 거룩함에 속한 것이고, 신자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 것이든지 다 하나님의 예배에 해당하는 거룩함에 속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이렇게 거룩한 의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직분에 따라서 감당할 정도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역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이 교회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를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는 수고는 희생도 따르고 괴로움도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일을 우리에게만 맡기지 않으시고 주님 친히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 겉으로는 힘이 들고 괴로울지도 모르겠지만 성령의 능력이 함께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의 능력은 교회가 예수님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2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복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한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완전한 사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꼭 필요한, 예수님의 교회 안에서 꼭 필요한 신자로 세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의 열매로 그분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지만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우리는 바로 잡으면서 신앙생활해 가야 합니다.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생각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 때문에 받는 괴로움을 당연히 여기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직분은 나를 위한 직분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한 직분입니다. 직분 때문에 받는 고난은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직분은 나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권사라는 직분 받으셨습니까? 집사라는 직분 받으셨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됨을 믿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주신 귀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공무원을 잘 아시죠? 공무원은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공적 임무를 수행할 수 없지요. 공무원 시험을 치러야 될 것이고 그 시험에 합격해야 될 것이고 어느 부서에 가라는 임명장을 받아야 공적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공적 임명장을 받아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하나님의 종된 임명장을 받아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삶 가운데 찾아와야 주님의 일을 하라고 내게 감동을 주셔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뒤편에 보게 되면 방송실이 새로 마련되어 있는데 그 옆에 보게 되면 게시판에 제가 2장의 어떤 프랭카드를 걸어놨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의 음성이나 천사를 통해서 직분자를 세우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아니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또 먼저 세우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공직자로 임명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는 성령님께서 직접 직분자를 세우십니다. 회중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직분을 세우시죠. 회중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입게 하시고 직분자를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택할 때에 사도들이 직접 택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회중을 감동한 그 회중들을 통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세우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받은 직분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을 때에 내가 직분을 받은 것은 내가 목사 직분을 받고 내가 장로 직분을 받고 내가 권사 직분을 받고 내가 집사 직분을 받고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기 함께한 회중들을 감동하셔서 성령께서 세워주신 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희동교회 오면 교인으로 받아줍니까?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나를 주님의 교회가 되고 신자가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믿어지게 하심으로 주신 존귀한 직분입니다. 여러분 모두 받으신 직분에 충성하심으로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시는 그런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되 적극적으로 섬겨야 합니다. 뭐라고요? 적극적으로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섬기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교회의 가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이다 그랬죠. 예수님의 몸이니까 머리는 떨어져 있고 몸만 따로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머리와 몸은 연결돼야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보다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온 천하에 예수님의 몸보다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알고 섬겨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내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것이 내 신앙의 오늘 현주소입니다.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알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진정으로 섬길 때 내 신앙은 바로 서게 될 것이고 성장하여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감당할 괴로움이 있다면, 신앙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될 괴로움이 있다면 그것을 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이 먼저 섬김의 본을 보이고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 곳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다음에 디모데서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입니다. 3장 8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믿음의 큰 담력의 사람으로 주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이 이렇게 충성할 때에 믿음에 굳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들이 먼저 짐을 질 때에 다른 이들도 같이 협력하여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수고 없이는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지요. 그런데 수고와 희생이라 할 때 그것은 당장 괴로움일 수 있지요. 그렇지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쁜 일이요 영광스러운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주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주신 일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고난만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고난 후에 영광을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후에 영광일세.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이실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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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후의 영광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심은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나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자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맡기신 사명이 어떤 것입니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나를 왜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습니까?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괴로운 일이 많을지라도 주께서 힘주셔서 영광스러운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괴로움 때도 기쁨을 잃지 않는
주님을 잃지 않는 그런 신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피 흘릴 필요가 없지요. 교회에는 아직 성화 중에 있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온전한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불완전한 사람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불완전한 사람이 한 피바다 한 몸일은 주님의 몸입니다.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불안하지만 부족하지만 괴로움도 잘 이겨내시고 내가 먼저 참아서 모든 일을 살리는 일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한 주간도 신앙에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35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하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겁구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주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 주셨습니다. 특별히 주님 복 주신 주의 날에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복을 주심도 알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복을 주시어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복으로 잘 살아가게 해주시어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기뻤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제일 귀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어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날에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며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나의 죄를 속량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11조 드리는 믿음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고발하여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니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잘 믿기 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더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나머지는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삶의 조건이 힘들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내게 된 것이 감사하며 행복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생일 감사, 부활절 헌금, 선교 회비,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모든 것 주여 기뻐 받으시고 소원하는 것들의 갑절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난 주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에는 우리 신자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모르면 후회합니다. 겁주는 게 아니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알아지는, 자연적으로 알아지는 내용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귀한 시간이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방송으로도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 등록하셨는데요. 성함은 김자, 제자, 은자, 김재은 씨입니다. 김영임 권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김영임 권사님의 아드님 되십니다. 얼마 전에 김전형 집사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아드님 되십니다. 전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다가 직장일로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다시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오게 됐습니다. 하시는 일은 해양 경찰관이십니다. 그러니까 한 30년 가까이 일하신 줄로, 봉직하신 줄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간부에 해당됩니다. 간부. 기쁘게 인사 나눠주시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찬양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된 날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짐하고 나온 아들 김재현 성도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주님의 뜻과 섭리가 계셔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게 하신 줄 믿사오니 앞으로의 생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 붙잡고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복된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신 권사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주여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는 주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내주 역사하시는 은혜가 주님 복 주신 날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가정 위에 권속 위에 사업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